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리라 하였노라.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듣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으로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어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로되,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춰진 것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서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의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이란 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에 대한 의문들이 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한 번쯤은 생기는 의문이 뭐냐면 하나님과 불신자와의 관계예요. 왜 이런 의문이 드는가? 제가 중학교 때까지는 별 생각이 없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됐던 의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 교계에서 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고지대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불신자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면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그 메시지에 매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기복적인 메시지를 세련되게 다듬은 메시지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었으니까 학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딘가? 그건 당연히 1등의 자리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해봐도 만약에 어떤 애가 그 학교에서 성적으로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냐? 그때 그 1등이 대답하길, 저는 과외도 안 하고요. 학원도 안 다니는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신실하게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한다고 하죠. 그러면 정말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질 거 아닌가. 그리고 지혜 주시고 1등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열광하면서 믿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제 생각에 하나님은 전도를 위해서라도 믿는 자에게 1등의 자리를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당시에 저희 학교 1등은 불교신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학교에서 제일 좋은 두뇌를 불신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도 보통 불교신자가 아니라 늘 손목에 염주를 차고 다니는 열성 불교신자였어요. 그러면 2등은 그리스도인이었냐? 심지어 2등은 무신론자였어요. 제가 설교를 하려고 꾸미는 게 아니라 그 시절에 그게 저한테 가장 중요한 이제 의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걸 지금도 기억해요.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분명히 믿는 자가 1등을 하면, 그리고 뭐 더 좋으려면 목사 아들인 나를 1등하게 해주면 교회에 덕도 되고 안 믿는 자들에게 아주 전도도 잘 될 텐데 왜 하나님은 1등의 자리를 불교 신자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 이건 이해 안 가는 일이 더 많은 거예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들이 저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입이 막혔던 어려운 질문이 뭐였는가? 이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명절에 고향을 갔는데 정말 형제들에게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명절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고 했더니 고향에 가니까 형제들 중에서 믿는 내가 가장 가난하고 안 믿는 형제들은 다 잘 먹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지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왜 너한테 물질도 안 주냐? 이렇게 물어보면 망신만 당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고 오히려 시험만 들어서 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만약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그 돈으로 믿는 자가 헌금할 거 아니냐고. 아니, 안 믿는 자는 뭐 당연히 안 하겠지만 믿는 자에게 돈을 주면 얼마라도 할 거 아니에요. 또 믿는 자가 잘 되면 안 믿는 자들에게 전도하기 쉬운데 왜 하나님은 돈을 주어봤자 그 돈으로 헌금도 안 할 것이고 죄만 지을 불신자들에게 돈을 주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 재계 1순위가 여러분 불교신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혼란이 바로 이겁니다.
이사야서의 2권인 40장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예언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의 백성 이스라엘은 곧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레스라는 왕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이라는 복은 혼자 다 받는 사람이에요. 1절을 보면 싸울 때마다 열국이 항복해요. 이 사람이 진군을 하면 닫혔던 문이 다 열려요. 그런데 이 열리는 것의 의미가 형통이거든요. 이 사람 형통해요. 또 2절을 보면 고레스 왕이 길을 갈 때마다 길이 평탄해지면서 고난이 사라지는 거예요. 심지어 3절을 보면 숨겨져 있는 재물을 다 고레스에게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차 이 고레스가 망하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을 도와주고 풀어주게 돼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들 중에서 가장 혼란스러운 말씀이 뭡니까? 오늘 이 고레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4절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복을 받은 고레스가 불신자예요. 그가 하나님을 몰라요. 여러분 너무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는데 안 믿는 고레스는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하나님이 그에게 숨겨진 재물까지 다 줘요. 이걸 적용하자면 믿는 사람은 사업이 망하면서 병까지 얻어 침대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안 믿는 주변 불신자는 건강이 넘치다 못해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그 사람이 믿는 내 병실에 병문안을 와가지고 필요한 데 쓰라고 하면서 몇 푼 돈을 쥐어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가 뒤바뀐 것 같잖아요. 아니 이러면 여러분 믿는 자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릴 때는 이게 이해가 안 갔는데 구속사적으로 말씀을 보다가 제가 던지는 이 질문들 속에서 제 죄를 보게 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사람들마다 불신자가 받는 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변을 해요. 하나님 왜 불신자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나한테는 안 주는데 왜 주십니까? 항변을 하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따지는 항목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왜 저한테는 안 주신 학벌을 불신자에게 주십니까? 이거고.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는 안 준 건강을 불신자에게 주십니까? 이거고. 어떤 사람은 왜 나에게는 안 준 물질을 불신자에게 주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항변하는 것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항변하는 주제들을 보면서 알게 되는 사실이 뭐냐? 다들 그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꿈은 이 세상에서 권력 잡아서 국회의원 한번 돼보는 건데 나는 떨어지고 안 믿는 경쟁자가 당선되니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인생에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어떤 사람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인데 믿는 나는 암에 걸리고 안 믿는 불신자는 건강해서 그가 내 병문안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화가 나냐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건강이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믿는 나는 가난해요. 안 믿는 형제들은 물질을 차고 넘치니까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왜 시험이 되냐? 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각자에게 시험이 되고 불신자가 가졌을 때 그것 때문에 원통함이 생기는 것들이 뭐냐? 바로 그게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정말 고레스가 다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받은 것들로 안 믿는 왕이 믿는 포로들을 구원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받은 복의 목록 중에서 딱 하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고레스와 관련해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주어진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반면에 본문을 보면 고레스가 받은 복들 중에 이스라엘이 받은 복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7절을 보면 고레스는 못 받았는데 오직 이스라엘만 받은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뭐죠? 고레스가 다 받았어도 받지 못한 유일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원이에요. 영원. 그가 영원한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고레스가 언젠가 죽게 되면 그는 받은 걸 놓고 손이 비어있는 채로 영원한 수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권세도 주십니까? 왜죠? 우리한테는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하나님한테 그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질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불신자에게 기꺼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 구원은 하나님에게 있어 본질이고 이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구원은 불신자에게 허락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불신자로 있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도, 명예도, 건강도 다 받을 수 있지만 영생은 절대 못 받아요. 왜냐? 하나님한테는 영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고레스가 유일하게 받지 못한 그 영원한 구원을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구원이라는 이 한 가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걸 줄 수만 있다면 가난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질병을 이용할 수도 있고 실패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실패해서 그가 구원을 얻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가난해서 그가 구원을 얻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질병 때문에 그가 하나님 만났으면 그걸로 하나님은 된 거예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게 택자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구속사라는 게 깨달아지고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된 사람에게 사라지게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의문과 질문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구원인 사람은 이미 내가 그것을 소유했기 때문에 왜 불신자에게 저것 주냐 이것 주냐 질문이 없고 원통함이 없고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불신자가 받는 복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고 원통한 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 같은 대통령도 고레스 같은 재벌도 갖지 못한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가졌어요. 그러면 의문과 불평을 가져야 되는 건 세상 아니에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안 주고 신자들에게만 구원을 주십니까? 왜 저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택했으면서 왜 나는 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원통함이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의문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니까 그들에게 원통함이 없고 의문이 없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왜 9절 말씀처럼 택함 받았다는 그리스도인이 수많은 질문으로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투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유는 뭐냐면 나에게만 주신 구원이라는 보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아직도 안 바뀐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원통한 게 많고 오늘 말씀처럼 질문이 많고 이해 안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서도. 그런데 이 인생의 목적이 구원이 되기만 하면 모든 의문과 원통함이 다 풀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인생의 모든 원통함과 의문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어서 더 원통하고 이해 안 가는 게 많으십니까? 오늘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과 다투기 전에 먼저 점검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구원입니까? 행복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죽으면 내가 죽었다가 눈을 뜬 그곳이 천국 한복판이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오늘 내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인생의 모든 의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내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점검을 하시고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붙들어서 내 인생의 모든 원통함과 의문이 해결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